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즐거우십니까? 제가 1부 때에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운지 그렇지 않은지는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즐거운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로 절반을 가렸어도 눈매를 보면 즐거운 마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는데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요? 누구나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나쁜 일이 생기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도 현실은 우리가 즐겁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런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평안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잘 유지될 때 얼굴에 인자함 그리고 평안함 그리고 넉넉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봅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은 거울을 볼 때 화장이 잘 받았는가, 혹시 얼굴에 무엇이 묻지 않았는가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화장을 잘해서 남들에게 예쁘다는 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요, 화장을 잘하는 것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얼굴에 빛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화장을 가볍게 해도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모두 즐거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평안과 즐거움은 같으면서도 다르죠. 평안이 기쁨과 즐거움의 사실은 기초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평안과 즐거움은 꼭 같은 것이 아닌데요.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불안이 제거되고 삶에 안정감이 있을 때 평안이 찾아오죠. 근데 평안은 어떤 면에서는 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은 반대로 동적인 것이죠. 이 즐거움을 갖게 해주는 것은 바로 뭔가 우리 삶에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입니다. 뭔가 신나는 일이 있어야 되죠. 뭔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삶의 목적이나 즐거움의 요소가 있을 때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하지요. 건강하면 즐겁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만은 없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만 하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즐거움의 가장 중요한 이 요소는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나 현실이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즐겁게 살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평안할 일이 있어야 평안하지요. 지금 내 삶은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평안하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따지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즐거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근심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은요 불청객입니다.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불쑥 찾아와요. 그러므로 이런 불청객은 우리가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어서 가세요 해야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청객을 너무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은 불쑥 찾아와요. 불쑥, 예고 없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불청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잘 돌려보내야 됩니다. 나는 아예 근심, 걱정, 염려 안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살아도 이 근심, 염려, 걱정, 불안은 불청객이기 때문에 그냥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손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보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근심이라는 불청객을 내보내라고 말하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주님께 빨리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근심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그 근심이 사라져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회복이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염려를 내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염려를 맡길 때. 어떻게 맡기느냐? 바로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염려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나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잠도 잘 자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늘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게 호소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왜? 염려를 맡기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저 멀리서 봐도 빛이 납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굴이 어두워지기가 쉬워요. 왜? 근심이라는, 염려라는 불청객이 늘 우리를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고난 없이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마 다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도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또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정이 평안했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이런 일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던 가정에 갑자기 어두움이 들이오면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사죠. 그래서 잠언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삶에 어둠이 들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경우가 있고요. 또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고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문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나 환경을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만드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력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몸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의 환경도 더 좋게 만들어서 좀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저는 그러한 노력들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잘 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러한 삶에 제동이 걸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즐거움은 끝이고 행복은 끝이고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건강을 잃으면 불행하고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불행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됩니까? 물론 지금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나빠진 가정의
살림의 어려움도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고난받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삶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을 당한, 다시 말하면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이 닥쳐와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즐거워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열악해도 그것이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오히려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늘 우리에게 즐거움을 뺏어가려는 것들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잘 대처하고 제거해서 빨리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뺏어갑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부를 얻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잠언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 이것이 잠언이 강조하는 지혜로운 삶의 원리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가난을 벗어나서 안정된 삶을 얻게 됩니다. 또 지혜가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또 능력이 모아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부를 얻게 됩니다. 부자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지나쳐서 그것이 욕심이 되면 오히려 그 부를 추구하는 그 노력이 우리의 마음을 해쳐서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이하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추구하려고 할 때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쉽게, 빠르게 돈을 벌겠다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불법, 편법, 남을 속이는 것, 이런 행동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또 지혜가 있어서 나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이만큼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죠. 또 어떤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고 업적이 있고 또 그것이 축적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애초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고.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또 지혜를 얻어서 어떤 일에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능력을 내가 발휘하는 것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이거구나. 그리고 이것에 내가 좀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하기는 하되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가 필요 이상의 과욕을 부리지 않게 되는데 그런 자신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욕심의 눈이 멀어서 무리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악한 그런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에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눈을 떠서 막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조차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과 전문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남들이 쉽게 버는 것 같아도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쉽게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10대들도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대들도.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휩쓸고 있기 때문에 헛된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도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기쁨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마음이 그러한 부에 대한 과도한 욕심, 탐욕을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을 통해 얻은 결과물에 대해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이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입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미워하는 마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삶이 즐겁습니다. 가정이 서로 막 갈등이 심해서 서로 원수 보듯이 하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됐느냐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편소설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인데요. 운수 좋은 날 들어보신 것 같죠? 그런
단편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이 단편 소설 가운데 빈처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한 처예요. 이 현진건이 1900년생인데 1921년에 썼으니까 자전적 소설이거든요. 근데 뭐 일본 유학도 갔다 왔지만 너무 가난한 거예요. 무명 작가예요. 일제 시대 때 무명 작가인데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처가 덕에 집도 장만해서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요. 그래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밥에 간장 종지, 간장을 찍어서 밥을 먹을 정도로 가난한 겁니다. 그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처갓집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는데 아내보다 3살 더 먹은 처형은 벌써 비단 옷을 입고 아주 그냥 멋지게 와 있습니다. 그 처형의 남편이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는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처갓집에 가니까 그것을 본 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이제 처형하고 그래도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데 처형의 얼굴을 보니까 눈 한쪽에 퍼런 멍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처형을 보니까 눈 한쪽이 퍼렇더라. 맞아가지고 퍼른 거죠. 그래서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게 행복한 것이라고.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처형이 이제 아내의 신발을 사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형이 이제 힘든 이 가정 생활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아내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10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것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맺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것은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요 마음의 기쁨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날 일이 많아요.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때, 내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할 때, 무시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당할 때, 배신당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화가 납니다. 화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그러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그러니 분노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키우면 안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늘 화를 내게 돼 있어요. 화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뺏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지라고 이해를 하고 용납하면 마음이 좀 누그러집니다. 또 정말 용서하게 되면 평안이 와요. 오늘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뉴스들을 보십시오. 한번 의심하고 한번 뭔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게 되면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되찾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그런 요인들을 그때그때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이 환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 기쁨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다스리고 충만하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꼭 마음이 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을 잊지 않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